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 거지의 몸을 빌린 신선, 철괴리.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도장 벽화에 그려진 신선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흰 수염과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신선은 그림, 조각, 도자기 등 한국 전통문화의 여러 분야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여주본부도장의 본전, 봉강전, 숭도문, 신축회관 등의 여러 벽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많은 신선 중에서 팔선은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아왔다. 팔선의 명칭은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숫자 8과 관련이 있다. 바로 번영과 부, 행운 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방면을 지칭하는 뜻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등 세상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거린의 모습으로 중생구제에 힘썼던 신선, 철괴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철괴리는 중국의 도교 8선 중 한 신선이다. 성은 이이고 이름은 응양이며 일설에는 현 또는 악수라고도 전해진다. 철괴리의 괴는 지팡이를 의미한다. 그는 신선이 된 후에도 지저분한 얼굴, 덥수룩한 수염, 금태로 묶인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거지 모습에 불편한 한쪽 다리 때문에 쇠지팡이를 짚고 다녔기에 사람들은 철괴리라고 불렀다. 그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원대 희곡 악백천의 여동빈도 철괴리학이다. 이 희곡은 신선 도세극으로 악수가 죽은 뒤 이도의 시신을 빌어 소생하여 철괴라는 도호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명대에 이르러 민간의 전설과 민담들이 발전하면서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채로워졌다. 명대에 저술된 동유기에는 그와 관련한 고사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태상노군을 만나다. 철괴리는 본래 이연이라는 인물로 외모가 출중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와 권력의 뜻이 없었으며 수많은 서적을 읽어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고 살았다. 어느 날 공부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자 가족과 작별하고 수도하기 위해 혼자 깊은 산속으로 떠났다. 그는 맑고 깨끗한 산골짜기를 찾아 바위굴 속에 머물며 세상에 널리 알려진 도장경을 보면서 단전호흡, 무술, 벽곡 등의 수련법을 홀로 수년에 걸쳐 수련하였으나 아무런 진전을 느끼지 못하였다. 어느 날 그는 노자를 따라 수행하기 위해 화산으로 떠났다. 마침내 화산 입구에 도착하여 올려다보니 과연 화산은 험준하고도 높아 그 기세와 위용이 장엄했다. 이때 불현듯 나타난 두 동자의 뒤를 따라 꼬불꼬불한 산길을 오르며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노자가 은거하여 수도하고 있는 초당에 도착했다. 노자 옆에는 푸른 눈에 눈썹이 가지런한 한 노인이 앉아 있었고 노자는 팽조의 스승이신 완구 선생이라 소개했다. 이연은 공손하게 두 신선에게 절을 올리며 대도의 요결에 대해 가르침을 청하니 노자와 완구 선생이 그에게 비결을 전수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되돌아가서 지금 가르쳐준 법에 따라 열심히 수련하라고 당부했다. 화산에서 돌아와 그는 두 신선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몸소 체득해 나갔다. 더욱 부지런히 수련해 나가자 차츰 정신이 마음대로 육체를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경지까지 수련되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하다 보니 그의 도가 높고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주변에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이연에게 절을 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도를 배우겠다고 청했다. 이연은 그의 도를 향한 마음을 가상히 여겨 제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거하면서 수행하였다. 하루는 산을 걷고 있는데 호련히 상서로운 구름이 멀리서 피어올랐다. 노을빛 같은 연하가 빙빙 돌면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두 신선이 학을 타고 날아왔다. 학 위에 탄 두 사람은 바로 태상노군과 완구 선생이었다. 노자는 이연에게 나는 곧 서역 여러 나라를 유람하고자 하니 너도 함께 가자꾸나. 10일 후에 육신은 여기 두고
혼만 빠져나와 내가 있는 화산으로 오너라. 잊지 말고 약속을 지키도록 해라라는 말을 전하며 완구 선생과 함께 학을 타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죽은 거지의 몸으로 들어가다. 노자와 약속한 10일째가 되자 이연은 제자를 불러 나의 혼이 육체를 떠나 태상노군을 만나러 멀리 화산으로 간다. 육신을 이곳에 남겨두니 내가 잘 지키도록 하라라며 만약 나의 혼이 7일이 지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나의 육신을 화장하도록 해라라고 당부하였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대로 혼이 빠져나간 이연의 육신을 지키고 있었다. 제자는 6일째 되던 날 느닷없이 노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마음이 다급해진 제자는 스승의 혼이 돌아오기 하루 전에 이연의 몸을 화장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연의 혼은 화산으로 가서 노자를 따라 천축국 여러 나라를 두루 둘러보고 복례산과 방장산을 거쳐 화산으로 돌아왔다. 태상노군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노군이 웃으면서 시를 건네주었다. 벽곡불병맥. 곡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나 보리마저 피한 게 아니고. 거경노역수. 술에는 가볍고 길은 또한 익숙하구나. 욕득구형에. 옛날 모습을 찾으려 하는데. 정봉신면목. 정작 새로운 얼굴을 만나리라. 이연은 제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으나 정작 자기의 육신은 보이지 않고 제자도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 무엇을 불태운 듯한 흔적에 정적만 흐를 뿐이었다. 비로소 자기의 몸이 화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혼만 남은 이연은 이리저리 몸을 찾아 돌아다니다 숲속에서 굶어 죽은 거지의 주검을 발견했다. 자비를 베풀어 신선의 반열에 오르다. 거지의 시체를 보자 태상노군께서 그에게 전해준 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옛날 모습을 찾으려 하는데 정작 새로운 얼굴을 만나리라.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이연은 이것이 나의 새로운 얼굴이구나라고 체념하며 갈 곳 없던 그의 혼은 거지의 몸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더기를 걸치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다시 혼을 빼내 거지의 몸 밖으로 나오려고 했다. 그때 그의 조롱박에서 빛이 나와 노자를 비추었다. 철괴의 행동을 지켜본 노자가 도행은 겉모습에 있지 않느니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자는 머리에 두르는 금태와 쇠지팡이인 철괴를 주고 사라졌다. 그 후 이연은 수련에 매진하여 학을 타고 등선한 신선이 되었다. 이미 변화의 술법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었으나 이연은 자기 모습을 고치지 않았다. 항상 쇠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민간에 내려와 가난하고 병들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조롱박에서 나오는 선약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이로부터 쇠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씨, 즉 철괴리라고 불리며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다. 철괴리는 불편한 몸으로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람들을 구제했다. 자신의 불구나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았다. 상제님께서도 잘린 상투 때문에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박공우에게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때로 겉모습이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늘은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볼 것이다.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어찌 보면 가진 것 없고 불편한 몸으로 중생을 돕는 철괴리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 애정을 가지며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겉모습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한 철괴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선이라 생각된다. 거지의 몸을 빌린 신선, 철괴리.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